이 큰 메시지와 이 큰 감동과 이 놀라운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조금 길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25 and verse 23 through 26. 제가 가진 성경 제가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좀 좋아하시거나 좀 본받고 싶은 인물이 좀 있으신가요? 성경을 많으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긴 다윗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께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모 교회에서요, 이 성경 그룹 이 모임 시간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께서 아주 의외의 인물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 그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서 있다가 구원받은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으로는 그 죄인은요, 세상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근데 결국에는 죽을 때 돼가지고는 예수님 믿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와, 이 사람 얼마나 대박이냐, 좋은 그래서 부럽다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런 말 하더라고. 자기도 만약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도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저기가 다 저기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세상의 것도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두 가지 양다리를 걸치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의외로 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과 또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이 두 가지를 다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요, 눈을 뜰 때부터 눈을 잘 때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세상의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사단적인 것과 또 하나님의 것, 그리고 불신앙과 신앙, 그리고 죄악된 일과 또 의로운 일,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그런 순간들을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눈을 떠서 교회 올 때까지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고, 운전하다가 노란불에 지나가야 될까, 스탑해야 될까,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순간순간마다 연속으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요, 이 둘 중에 세상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일단 본문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예, 야곱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의 태중했을 때 둘이서 막 싸우고 있을 때에 리버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두 민족이 배에서 싸우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두 민족이 이제 나올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아우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죠. 예,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의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주권 안에서 선택과 예정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요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택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에서가 아닌 아우인 야곱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 선택을 보니까 우리 잠시 보시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라고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그의 부모님들은 또 선택이 좀 달랐습니다. 그죠? 아버지인 이삭은 누구를 장자로 생각을 했습니까? 형인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엄마인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인 아우인 야곱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리브가는 믿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지만 그 부모의 선택은 또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심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에게 더 사랑을 주고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은 이제 형제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에서의 또한 선택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굵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0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첫 번째 선택은요 이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 영적인 비밀을 에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형의 저 장자권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무엇에 약한지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육신에 너무 약하다는 것,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는 형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할 때 선수들도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잘 봐야 되거든요. 뭐가 약점인가? 그 약점을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남의 약점을 공략할 때 이길 수 있듯이 사단도 마찬가지고 마귀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왕 사자도 사냥을 할 때 달려가는 초식 동물들을 잡을 때 가장 약한 부분 그 목덜미를 탁 걸거든요. 그게 숨통이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 야곱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에서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그는 육신에 약하다는 거예요. 몸이 배가 고플 때 그걸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냥을 하고 너무 배가 고플 때에 그에게 팥죽을 끓여서 그의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에서는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이냐면 앞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민족 중에 다윗 왕조가 건설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흐름이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그 놀라운 장자권이거든요. 그 장자권을 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으로 그걸 바꿨다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합찮게 여겼다. 가치 없게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한 에서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경홀히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이 에서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생활 하시다 보면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동안 1년 365일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날도 비즈니스를 오픈하느라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죽었으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 먹고 사는 배고픔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이것이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바빠서 구원을 받을 시간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많죠.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주일날도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서처럼 에서가 또다시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장면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을 보시니까요. 에서가 40대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버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네. 이제는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또한 같이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지했는데 그들은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 우상을 숨기는 그 길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적되는 이방 족속의 에돔 족속의 이제 시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적대시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의 선택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에서와는 좀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야곱은 그 장자권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은 자기가 바로 눈앞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익이죠. 보이는 바로 그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장자권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감당하는 구속 서약을 완성하는 그 시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요, 이 놀라운 장자권, 이 영적인 축복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사모하고 붙잡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눈에 바로 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기보다는 앞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야곱을 좀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되죠. 예, 어떤 이미지인가요?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속이는 자 그리고 뭐 사기꾼 뭐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설교도 많이 되어지고 묘사가 되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처음부터 장자권이 주어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것도 함께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잘못된 선택을 아버지는 했죠. 그리고 에서 역시도 하나님께 주셨던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가치 없는 것으로 화창게 여겨서 그것을 값주게 팔아버리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 영적인 축복, 장자권의 권리,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고 그것을 또 사모하고 그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볼 때 분명히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길 선택했던 에서와 그리고 믿음의 언약의 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선택했던 야곱 이 두 사람은요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후손이 이어지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에서는 그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멘. 에돔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아멘. 이 에돔 왕은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어떤 장면에서 또 에돔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면. 네.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지나갈 거니까 길만 좀 내어 달라. 그죠? 우리는 밭도 지나지 않고 포도밭도 지나지 않고 너 우물물도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르노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왕의 대로만 쭉 해서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 길만 좀 내어 달라라고 에돔 왕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돔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들어오지 마라. 우리 땅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칼로 칠까 하노라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지나가면 그냥 바로 쭉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이 막힘으로써 그들은 또 신광야를 돌아 모압까지 빙 돌아가는 또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막게 되는 그 일을 에돔 족속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올라가면요 이 에돔 족속이 이두메 족속으로 나오는데 이두메 하면은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 있나요? 이두메 족속에서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네. 헤롯 왕이 바로 이 이두메 민족에서 나오는데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태어난 그 어린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서약을 완전히 막으려고 했던
그 일들을 바로 했다는 것이죠. 예. 이 에서가 이 선택했던 이 잘못된 이 세상길 그 선택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도 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려는 그 사역까지도 맡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우선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 받고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민족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왕국이 그를 통해서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우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서와 야곱의 이 선택이 따라서 한쪽은 구속사역을 막는 쪽으로 사용이 되고 한쪽은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길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선택하느냐 못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이 이 영적인 육신과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계속 부딪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의 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에서가 이 본문을 볼 때 처음엔 전 에서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밥죽 한 그릇 이거 한 끼 먹기 위해서 자기 장자권을 팔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어쩌면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내 자신, 나 육신을 쳐서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성군 다윗도 그죠? 그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우리의 아내를 취하면서 그가 범죄하게 되고 그 육신의 문제 부딪혔을 때 넘어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도 말년에는 여러 이방 여인들과 전약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빠지게 되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더라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사실 생명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딱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우리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저희들이요. 육신의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담담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육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약한 부분이 딱 부딪혔을 때 이 돈의 약한 부분들은 딱 돈 문제가 부딪히면 거기에서 넘어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성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딱 부딪히는 사람 약한 사람은요 그 문제 딱 부딪히면 그것을 이기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가 강력히 강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뛰어넘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육신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야곱을 통해서 이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곧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자기가 나쁜 짓 한 게 있기 때문에 에서가 군대를 끌고 와서 칼을 가져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 생명에 완전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실험했는지 그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위골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씨름하고 붙잡고 대답을 듣기 전까지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는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죽게 살기로 매달린 것 같아요. 우리도 영적인 싸움도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마음 먹고 적당히 싸우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도 죽기 살기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이 곤순곤세 잡은 이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를 신은 붙잡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무릎이 부러지도록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 이것이 우리 속에서 부딪힐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불신앙과 신앙이 우리 안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된 일과 그리고 의의 길이 우리 안에 막 부딪힐 때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속에서 부딪힐 때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야곱이 받았던 이 영적인 축복을 저희들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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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영적인 이 싸움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고 무릎을 꿇으면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